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이 두려움으로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는 죄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인데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말꼬리를 붙잡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해야 하겠는가라는 이런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이제 이러한 말꼬리에 대해서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6장에서 계속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런 사실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믿는 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복음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가 있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말꼬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 말을 붙들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그리고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가 필요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위하여는 더 많은 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는 이제는 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의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복음에 의해 일어난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의 가운데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6장 3절부터 11절까지 깊이 있게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창조 이전 인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이미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와 더불어 구속의 언약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성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미 세워 놓으신 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자와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성자를 이 세상에 죄 없는 육신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보내시고 죄 없는 참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언약을 이미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자 즉시 그리스도는 그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중보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기로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시종일관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 구원의 역사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파되며 이것을 믿는 자 속에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왕노릇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게 하셨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은혜로 진행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은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부활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하여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는 세례를 받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믿음의 인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실현해 나아가시는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내 속에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기 위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죄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사실을 총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리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의에 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총정리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죽을 몸은 우리의 현재의 육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이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이 옛사람이 죽어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원리를 알면 이 말씀이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이미 이 원리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을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도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몸을 죄에게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줄 필요가 없는데 내준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노비제 사회에서 노비 해방을 시키는, 즉 신분 제도를 이제 철폐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때 이제 노비제 철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걸 안다고 해도 실제로 해방된 자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제 노비 해방을 시켰는데, 남쪽은 노비가 산업의 중추예요. 왜냐하면은 목화 재배하고 뭐 이러는 일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비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비들에게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만을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노비 해방을 시키면 자기들의 산업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부가 북부에 대하여 이제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의 결과 정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부군은 패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흑인 노예들이 아직 해방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실제로 삶으로는 해방되지 못한, 그리고 그들의 의식 세계는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님 이러면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주인님 집을 떠나면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실제로 사회 구조 자체가 흑인들이 해방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도 아직 해방이 안 됐고, 그들의 경제 환경도 해방이 안 됐어요. 무엇만 해방된 상태예요? 법적으로만 해방이 된 상태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도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경제도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던 거죠. 교육도 필요하고, 또 경제 훈련도 필요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백정 가운데에 이 사실을 듣고 그 당시에 내무암원에다가 이 질의를 보냈습니다. 백정들이 진짜 이 양민이 된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백정이 양민이 된 게 맞다 해가지고 이만한 문서가 온 거예요. 한문으로 된 문서가 왔는데, 이 백정이 이 문서를 가지고 다른 백정들한테 가서 봐라, 우리 백정들도 이제는 양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백정들도 양민이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날 그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백정이야. 백정인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거죠. 그리고 백정들을 전도한 거예요. 야, 백정도 양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양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있던 양반님들이 야, 이거 세상에 백정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아직도 그들의 정신세계는 옛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도무지 옛날에 교회당 건물은 기역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역자 양쪽 끝에 문이 있어서 이쪽은 남자들이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들이 들어가고 이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이런 교회 구조인데 어느 날 남자 여자도 함께 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백정들이 한 자리에 앉는 거야. 이게 지금 될 법이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백정들하고 함께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날 따로 떨어져 나간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근데 지금도 거기는 양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신통하게도 양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백정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백정이 자기 아들을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가 백정에서 양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아들을 진짜 백정으로 키우지 않고 의사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백정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신기한 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왕족이 와요. 왕족이. 예. 이래가지고 왕족 담임 목사님과 백정 출신 장로님이 또 함께 당회를 이루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복음 안에서 별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이 법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뀐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서 실제로 백정이 아닌 양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 세계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진리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6절,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백정이 양민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로부터 증명서를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백정이 양민이 된 게 맞다. 이러면서 국가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백정 장로님이 이거를 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같은 백정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여기 봐라. 이거 내가 받은 건데 이게 증서를 봐라.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 아니냐.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신세계가 그렇게 바로 정돈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신분제 철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이런 꼬맹이가 어른한테 야, 이 개똥이 내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개똥이는 누구냐 하니까 백정이야. 법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법으로는 끝났는데 실제로 시골에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백정한테 꼬맹이들도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백정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 도련님 이러면서 꼼짝 못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신분제는 철폐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동안 남아 있었던 자취예요. 실제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컸는데 그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분이 어린 시절이면 60년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 자기 동네에서 여전히 백정한테 수근수근하면서 저건 백정 출신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그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취가 수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의식 세계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요. 가르쳐 놔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알긴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의식 세계가 아직도 과거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위하여 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 그 가운데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이죠. 7절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확실하게 정돈하라 이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기에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이제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계장부를 정리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장부를 정리할 때 차변과 대변 해가지고 이 장부 가운데 딱 줄을 긋고 왼쪽에는 자산과 빚을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 수입과 이 빚을 이제 쓰고 오른쪽에는 지출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양쪽을 다 맞춰서 금액이 똑같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계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이 회계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면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야. 이쪽에 적어놨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여기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세계 속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딱 적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확실하게 봐라, 적혀 있지 이거죠. 봐라, 이거 적혀 있지. 이게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어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영광스러운 구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확실하게 정돈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이 사실을 확고하게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정신세계를 정리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정신세계가 정리되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까지는 정신세계의 정돈이에요. 12절부터는 이렇게 정돈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즉 정신세계가 정돈되었으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신세계가 정돈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그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의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제는 원리가 바뀐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많은 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정신세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제부터 이 정리된 정신세계를 실제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정신세계를 정돈하세요.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돈하세요. 그리고 그 정돈된 사고, 정돈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